복의 분량을 넓히라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받을 복의 분량을 넓히라. 근데 복에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량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량이 적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역량이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역량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적게 준 사람이 있고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준 사람대로 충성하면 되겠죠. 많이 준 사람은 또 많이 준 사람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분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12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대로 충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예요. 이건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을 그대로 이루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또 이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는지 우리가 읽어야 되죠.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는지 읽어가지고만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을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또 이것을 들려서 우리에게 들려주면 그것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지키고 이것을 흘려보냈을 때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본죽이라는 이 본죽의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쪽방 같은 데서 죽집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본죽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프거나 또 속이 메스껍거나 그럴 때는 죽을 사다 먹는데 본죽을 제일 많이 가요. 저도 어디 가보면 본죽하고 써졌으면 그냥 저기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복은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또 사단의 유혹에 밀려가지고 거기에 막 눌리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아마도 세상의 거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자꾸 다른 쪽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또 몸을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 곡을 불러도요 그 가사가 우리 영혼의 믿음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불러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전 10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요 그냥 한번 불러갖고는 손이 안 차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씀이, 이 찬송이 가사의 내용도 잘 안 되집어지고 이게 그냥 내 마음속으로 안 오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찬송을 내 마음속에 그냥 쏙 들어올 때까지 내가 한 장을 불러도 그렇게 불러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부르니까요 정말 그 찬송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노래가 돼가지고 막 찬송이 날아다녀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찬양이요, 이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막 날아다니면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하나 부르는 것도 내 영혼 속에 딱 달라붙고 내 입술에 딱 달라붙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한 줄이라도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부딪혀와서 내 믿음을 끌어올리고 이 믿음을 끌어올려서 이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보다가 아, 이 말씀 있네, 맞아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새겨넣는다는 것은 뭐예요? 암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요,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암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습관이 이제 암송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암송된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새겨보면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얼마나 힘있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어느 누구에든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즉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가슴에 신비에 새겨넣는 자, 이 자가 큰 자다. 남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크게 받고 이 말씀을 두렵게 받고 이 말씀을 감사하게 받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화는 70이요 80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영화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영화, 영원한 영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겠어요? 육신으로 보는 것을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겠어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영으로 살면 영의 열매를 맺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아버리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또 하나님 이 축사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이 물고기와 또 이 보리떡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많아져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막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고 곧 경련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고, 이런 실제적인 사건들을 제자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사건들을 보지 않았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까요?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 칼끝 앞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배반하는 줄 아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배반해서 떠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실제가 삶 안에서 있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요. 아니, 있었어도 떠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질병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요 질병이 나으니까 떠나버리더라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요 자신의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보는 것이 있었어요, 듣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은요 그냥 쓰레기 같은 거, 오물이에요. 오물, 똥 같은 것들 그냥 놔두세요. 이런 똥 같은 것들인데 세상의 모든 영화를 그렇게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난 후에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면서 흔들림 없이 세상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 예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언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에다가 넣어버리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식들을 저주하는데, 저주예요. 여기 보면 진짜 저주를 하거든요. 마치 단에게 저주할 때는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의 새끼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 저주를 그대로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서 너를 돌보지 않으신다. 네가 이 말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너는 진정으로 너는 뱀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했는데 결국은요 다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차라리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꿇어 엎드려 조아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다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변동에 의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생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죠.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0년이 넘도록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이 집사님 네 분도 이제 50년이 넘도록 거의 60년을 이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살아온 생애 속에서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아니면 난 너무 행복해, 다음에 또 이런 생이 오면 난 또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이 집사님 어떠세요? 그죠? 다음에 또 이런 생을 안 살고 싶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이런 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나그네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만큼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만한 보상을 다 해주세요. 너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런 중에도 네가 나를 놓지 않았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를 네가 그대로 받았구나, 고맙다 고맙다. 이 소리를 여러분 하늘에 가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자 보세요. 신앙의 뒤를 물려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집사님이나 저나 맨땅에 헤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많았어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은 생애의 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세대는 어떨까요? 내가 겪었던 고통만큼 우리 자녀들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험난한 세월의 인생, 이거 건너뛰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자신의 모든 토지와 소산을 다 없애버렸어도 야곱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근의 때에도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어디로 옮겨달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 헤브론 막벨라 굴에 거기다 안치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죠. 헤브론의 막벨라 굴, 가나안의 중심지죠.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해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약속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결론, 이 결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죽어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비에 새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긴 사람의 결말, 그 결말은 약속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습니다. 저기 아르헨티나가요, 그런 나라들은요, 죽을 때 울지 않는데요, 박수친대요. 잘 갔다 박수친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요.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울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막 고불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음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는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신자들, 천국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죽는데요. 너무너무 막 그 발악을 하고 죽기 때문에 숨이 딱 끊어져도요, 시신이 너무 뻣뻣하대요. 그래서 이 영을 하시는 분들이요, 시신에 영을 할 때에 이게 이제 그 관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팔을 꺾고 다리를 꺾어가지고 관 안으로 들여보낸다고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축복과 예언을 해줍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해줘요. 요셉이 병상을 누운 아버지를 이제 뵈러 가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갑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요, 므낫세가 장자요,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축복하라고 이제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놓고 아버지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는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잘못 아시고 그러나 보다 하고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놀려고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응? 니네 큰아들 이 므낫세도 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에브라임은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분깃을 더 많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12지파 가운데서
요셉의 이름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이 그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도 아닌데 손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장자가 큰아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똑같이 이제 예수 안에서는 장자고 차자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고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은요, 상하의 법칙이에요. 위아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상하의 법칙이 아니라 뭐다?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축복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전승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믿음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승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자꾸 부모 곁을 떠나려고 그래요. 아, 부모 곁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냥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 믿음은요 전수가 되는데 나 혼자 그냥 살 거야,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렇지만은요 그 축복이 부모에게서 전수가 안 되면 그 인생은 또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면서 야, 너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너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너 성공한 거야. 우리 부모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의 줄기를 가지고 전수된, 부모로부터 전수된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뿌리와 정신의 지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뭘 주겠어요? 선교사를 19년을 살다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뭘 주겠어요? 믿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우리가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유언하겠어요? 야, 너 돈 많이 벌어라. 집 좋은 거 사라. 이렇게 유언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너희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한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린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아들 루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네 성질이 급해서 그 탁월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내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 라고 합니다. 자식의 후의를 예언할 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루벤은 큰아들로 아주 잘생기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을 그의 감정적인 그런 성급한 태도 때문에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척인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회중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인 사망의 열매를 맺고 영으로 심으면 영의 열매인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으면 축복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지만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벤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는 뭐냐? 맏아들의 위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맏아들이 받는 축복을 뺏겨버렸습니다. 루벤만 그 축복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장자의 축복이 승계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심으면 자녀 세대의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이 시몬과 레이는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그들의 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추장이 디나를 보고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 디나를 자기 집에 끌고 가서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강간을 하고 나서 버린 게 아니라 이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과 그 아버지가 그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나아갑니다. 나가서 야, 니네 민족과 우리 민족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통혼을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자. 그랬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 세겜에게 말합니까? 너희같이 할례 없는 민족에게는 우리는 우리의 여인들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우리 민족하고 통혼을 하기를 원하거든 너희가 지금 당장 할례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는 시몬과 레위가 뭐 그들하고 통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이에 그들의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을 들어가서 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세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혼을 하면 저들이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통혼을 하자 하고 다 이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례를 남자들은 다 받았어요. 근데 할례를 받아서 며칠은 못 된 사이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모조리 다 멸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은요, 처들은 다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고 또 그 지역을 다 약탈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분노를 낸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성내는 건 그건 당연하죠.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누군들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가서 죽이고 싶죠. 그러나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고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배경에서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이 성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노와 분으로 맹렬한 저주가 따라와서 화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를 잘 내면 독이 오지 않습니다. 혈기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잃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이 일어나고 노가 일어날 때 나를 주체할 수 없이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죠. 주님, 내가 견딜 수 없어요. 내 입으로는 정말 독사 같은 말을 막 퍼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입으로 이 독사 같은 말을 퍼대면은 이 저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니 주님 아시지요? 나 때문입니다. 아시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와 분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성질머리로는 이 노와 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추스려지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왠지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용서 못하겠던 그 일들이 용서가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한 마을을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하실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들이 원수를 갚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노아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무기를 들지 않아도 맨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가 계속 승계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규라는 건 뭐예요? 왕권이죠.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이게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실로는 법궤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나타나셔버렸어요. 그 법궤 속에 갇혀있던 말씀이 법궤를 뚫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계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왕권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죠.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끝에 기근 중에 애굽으로 올 때까지 유다의 헌신적인 활약이 엄청나게 컸어요.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실지 생각하고 기회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에 대한 보답, 기도에 대한 보답 반드시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많이 돌리면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든지 축복을 받을 때에 찬송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크게 부흥할 때에 교회의 찬송이 끊이질 않아요. 누군가 와서 또 찬송하고 또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찬송하고 또 연합해서 모여서 찬송하고 계속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찬송은 천국문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큰 일을 치를 때, 전쟁에 나갈 때나 무슨 어둠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꼭 앞에다 찬양대를 세워서 또 함께 전쟁터를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었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부르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은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끌어서 마음의 낙심을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오는데 낙심이 남아있겠어요? 찬송하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영이 나를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찬송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에 복으로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뿌리고 가는 가라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감사와 찬양을 그냥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원망과 탄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쌓여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너 집 지어라 하고 그냥 내주는 것과 똑같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너 집 좀 지어,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 귀신이 득실거리면 그로 인해서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하거든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럼 사단이 이 몸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맨날 싸우고 뭔 일을 해도 안 되고 맨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이 사단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뜻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언젠가는 진짜 그 누가 노래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단다. 송대관이 불렀나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아마 송대관도 모르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들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조금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좀 고생한들 이게 무슨 인생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휘청거리고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감사하다 이런 어떤 감동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자, 야곱은 이제 스불론에게 해변에 거하리라고 하면서 그 시돈까지 경계를 그어줍니다. 경계를 지어준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어준 거예요. 삶의 경계와 신앙 안에서의 경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야곱은 스불론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다한 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부려야 될 욕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거룩한 욕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더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욕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에게 야곱은 또 예언합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 나귀가 양의 우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표현입니다. 나귀는 물건을 나르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양의 우리에 앉아있다면 마치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의 모습을 보는 듯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갈은 압제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보여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결국 코에다 고삐를 뚫어서 끌고 가야지만이 말을 잘 듣는 소와 같다는 거예요. 고삐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유를 박탈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순종하고 미리미리 부지런해야 되는데, 자유를 박탈당하고서야 그때서야 고삐가 끌려서 그냥 순종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갈에게 주었던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단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길의 독사라고 합니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이스라엘 사사가 나왔는데요, 그 사사 중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결국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12지파 가운데서 결국은 사라져버렸어요. 야곱은 단이 사탄에게 게임을 받아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을 위해 예언한 후 야곱은 아들 단을 그런 곳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이 야곱을 너무나 슬프게 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해주지 못하고 저주하고 싶은 이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는 물어뜯는 뱀처럼 살 거야, 독사처럼 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예언을 한 후에 야곱마저도 놀라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세게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용맹스러움을 예언합니다. 추격을 당할 때 되돌아서서 추격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갓은 알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권력이나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셀에게는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가 왕을 받들고 섬기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 곁에 있으면 당연히 먹을 것이 많겠죠. 세상의 왕의 곁에 있어도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곁에 있다면 어찌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먹을 것이라니까 그냥 막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왕의 진미도 맛볼 뿐더러 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납달리에게는 자유로운 암사스며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이라고 하죠. 즉 평화로움의 여유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평화와 여유는 모두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도록 평화를 연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에게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가지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창성하고 왕성할 것을 예언한 것이죠. 또한 요셉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 해할 자가 없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원천의 복과 자손의 복과 형제 중에 뛰어난 복을 이 요셉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고난과 환난을 이긴 자에게 주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는 복만 좋아하고 고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 이전에 수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원망과 불평에 입을 닫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원수가 공격해도
전능자가 도우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마땅히 피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냐민에게는 또 이런 축복을 줍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고 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의미상 좋지 않잖아요. 일과 막 물어뜯어요. 의미상 좋지 않아요. 어쩌면은 레위인의 첩을 농간하고 죽인 베냐민 지파의 잔악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레위인 첩 사건이요, 사사기 19장인가 나와요. 19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그 첩 사건이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의 그 깡패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였어요. 얼마나 지쳤든지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잔악성들이 이 12지파 가운데서 막 다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11지파가 몰려가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는 빼앗은 것을 물어뜯는 일이다. 그리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빼앗은 것을 먹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또 움킨 것을 나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리처럼 빼앗아서 그것을 먹고 움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다시 그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지배를 같이 받아요. 선의 농도가 좀 깊으면 이 선이 악을 지배합니다. 악의 그 깊이가 조금 더 높으면 이 악이 선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리처럼 빼앗아서 움켰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다시 그를 선함으로 인도해서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다시 세워줘요. 몇 명 남아있지도 않았는데 그 병사들에게 아내를 얻게 하고 다시 이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11지파가 또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처럼 움키고 빼앗더라도, 육신에게 져서 조금 그것에 치우쳤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나가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아들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분량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을 만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성을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분노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손해볼지라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일터를 지키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복이 그냥 찾아와요. 복이 찾아와.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수님 집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추격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추격에 오신대. 추격.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따라오신다고 말이에요. 뭐하러 따라오겠어요? 돌보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이 복이 그렇게 해요. 우리를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든지 복되게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이루시는 거죠. 악한 말만 아니면 하나님 다 이루세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신명기 2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착같이 재물을 모아도 그 재물을 다 쓰지 못해요. 그러나 악인이 모은 재물을 의인이 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 모든 소원이 있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그 땅에 가야 한다는 소원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원으로 가득 차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복을 편파적으로 주신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량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편파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까먹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과 저 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죽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하나씩 놓아가고 하늘의 것들을 하나씩 더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야곱처럼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을 때에 남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만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얼마 물려주고 좋은 집을 물려주고 이것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본 사람들은요, 삶의 진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하고 의사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나고, 병으로 오랜 세월을 투병하고 못 당할 일들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두운 그 침상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때에 어떤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은 그대로 믿음의 유산대로 축복을 해줬고,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자녀는 그대로 또 축복을 해줬습니다. 혹여 이런 어떤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그런 어떤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예언을 받고 보니 이 예언이 참 너무 내게는 당황스럽네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잘 살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예언대로 그대로 다 돼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 말씀의 예언은 영으로 사는 자는 살 것이요 육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받을 분량을 우리 가운데서 넓히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이 나누게 하시고, 또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인데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이 땅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